다윗의 시편 68편에 보면 외롭고 연약한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적습니다.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족은 혈연 관계로 맺어진 가족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의 식구들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나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은 나의 외로움조차도 이해하시고 또 복된 만남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위로가 우리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은 유대 16대 왕이었던 요시야에 대한 기록입니다. 좀 엉뚱한 질문 같긴 하겠습니다만 혹시 촛불이 가장 밝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어두울 때 밝습니다. 네, 그렇긴 합니다만 초가 다 녹아버리고요. 마지막 심지가 남아서 심지가 탈 때 한 번 더 환하게 빛났다가 불이 꺼지곤 합니다. 요시야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다의 멸망을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잠깐 환하게 빛을 비추는 것 같은 인물이 바로 요시야였습니다. 훗날 요시야는 사람들이 가장 동경했던 그리고 닮고 싶어 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많은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재건할 때 사람들의 기억 속에 가장 닮고 싶은 사람 혹은 모델이 되고 싶은 사람이 바로 요시야였습니다. 그러하게 성경에 보면 요시야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요시야에 대한 칭찬도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전에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소개하면서 읽으면서 전무후무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평가한다고 그랬잖아요. 요시야도 그와 같은 평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히스기야 왕보다도 더 후한 평가를 받는 사람인데요. 특별히 열왕기하 2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에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있지만 정말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평가받는 사람은 요시야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그만큼 칭찬받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요시야도 그 시작은요 참 작고 또 위태로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몇 세였더라고요? 네, 고작 8살의 왕위에 오른 거예요. 일전에 유다 왕 가운데에 7살의 왕위에 올랐던 사람을 우리가 소개한 적이 있지요. 읽은 적이 있지요.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요아스가 7살의 왕위에 올랐는데요. 그가 이렇게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의 할머니가 집안에 있는 남자를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본인이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이 요아스는 간신히 고모의 손에 의해서 성전에 숨겨짐으로 목숨을 건졌고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7살의 왕위에 올랐더랍니다. 그리고 요시야에게도 비슷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요시야가 고작 나이 8살의 왕위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가 반역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21장 23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이 반역이 성공했더라면 요시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버지하고 똑같이 됐을 거예요. 아마 역사에서 요시야라는 이름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을 겁니다. 이런 특별한 사정 때문에 요시야는 8살의 왕위에 올랐고요. 31년 동안 유다의 왕으로 통치를 했는데,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작 나이 8살의 왕위에 오른 요시야가 과연 어떻게
나라를 통치할 수 있었을까요? 앞에서 요아스 이야기 있는데 요아스도 7살의 왕위에 올랐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그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았더라라고 적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분명 요시야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의 주변에도 그를 돕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대신에 그를 왕으로 세웠던 국민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을 다른 말로 좀 표현해 본다면 그가 은혜 받았다.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건졌고 은혜로 말미암아 왕이 될 수 있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라는 가사의 찬송이 있지요. 요시야도 그렇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모든 불행한 일들은 피해가고 싶지만 저와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세상 그렇게 살 수 없다고 하는 것. 우리는 한 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를 좀 꼽으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복된 만남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시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몇몇 특별한 이름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 8절의 말씀 보니까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여기 대제사장 hil기야라는 이름이 등장하고요. 서기관 사반이라는 이름도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을 보수하는데 깊숙이 관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 hil기야를 소개하는데요. 사실 hil기야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 여러 명 있는데 그 자세한 어떤 배경이라든가 어떤 이력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고요. 사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의 뜻이 너구리예요. 사람 이름을 왜 너구리라고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왕의 비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성전에서 발견했던 율법책을 요시야 왕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요시야가 종교개혁, 유다를 새롭게 할 때에 그를 도왔던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걸 좀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요시야 곁에는 율법책, 즉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았던 신실한 사람 혹은 충직한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복 있는 만남인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복된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에 지나갈 때 신대 오면 선배들이 그랬어요. 선지동산에 왔다고. 그렇게 신대에 올라갈 때는 나름 어떤 포부를 가지고 또 소명감 가지고 올라갑니다. 목사가 되겠다, 혹은 부흥사가 되겠다, 등등 여러 가지 거창한 계획을 가지고 신대에 가는데요. 근데 신학대학에 막상 진학하고 난 다음에 어떤 선배를 만나서 기숙사에서 함께 방을 쓰냐에 따라서 대학생활이 혹은 인생의 방향이 전혀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동기는요, 소위 운동권 선배를 만나서 함께 방을 쓰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연스럽게 운동권 학생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이 운동이 어떤 운동인지는 알지요? 네, 열심히 운동을 하더니 성적이 안 나와서요, 학교에서 그만 제적당하고 말았어요. 또 어떤 친구는요, 매일 산기도 다니고 방학만 되면 기도원 가는 선배를 만나서 방을 같이 썼거든요. 그 선배 쫓아서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만 신비주의에 빠졌어요. 그리고 호련히 어느 날 학교에서 사라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친구는요, 그 당시 한창 유행했던 이단에 빠진 선배를 만났어요. 지금은 감리교회를 떠나서요, 그 이단교회 가가지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만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겁니다. 결혼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된 만남을 위한 기도 제목은 평생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에게 복된 만남을 예비하시고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노사연 씨가 노래하기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면서요. 그럼 뭘까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송이 있지요. 우리 만남은 주님의 은혜라오. 은혜로 허락된 이 귀한 만남,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된 만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우리 만남은 주님의 은혜라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복된 만남을 위해서 혹 우리가 준비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김건모 씨 노래 보니까 잘못된 만남이라는 노래도 있던데, 그치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복 있는 만남을 위해서 적어도 우리가 두 가지는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여선지자 홀다가 요시야에게 이르는 말씀 중에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열왕기하 22장 19절입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려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라고 적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드러운 마음,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살코기의 마음이라고 번역한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왜 살코기 마음이라고 했을까요? 먹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도대체 부드러운 마음, 살코기 같은 마음이 무엇일까? 또 요시야가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요시야는 무엇보다도 잘 듣는 사람이었어요. 듣는 귀가 있었어요. 또 겸손히 물어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서기관 사반이 제사장에게 받아온 율법책을 읽을 때 요시야는 그 말씀을 정말 잘 듣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이에요.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회하며 회개하는 행동인데요. 그만큼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지요. 또 요시야는요,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겸손하게 묻습니다. 22장 13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최근에 부득이하게 제가 변호사들을 자주 만나게 됐어요. 또 가끔 법원에 가서도 재판을 참관하곤 합니다. 법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판사들은 참 듣는 거 싫어한다. 저렇게 말을 저렇게 똑똑 자를까? 그런 느낌을 좀 받고요. 또 반면에 그래, 변호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봐. 왜냐하면 노련한 변호사일수록요, 잘 들어주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잘 들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시야는 왕이었습니다. 왕은 판사 역할에 익숙할까요? 변호사 역할에 익숙할까요? 그치요. 게다가 요시야가 몇 살에 왕이 되었더라고요? 8살에 신하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자기 집에서 아버지를 잃고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 그런 요시야가 항상 불안 가운데 주변 사람들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살았다 치더라선 별로 이상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렸을 적에 그가 받은 큰 충격으로 인해서 마음에 큰 상처가 돼가지고 그 마음이 단단해져서 강팍한 사람 되었다 한들 이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요시야는요, 주변 사람들의 말을 잘 귀담아 들을 줄 알았고 여호와께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물을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부드러운 마음의 소유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 결과 요시야 곁에는요, hil기야 같은 사람, 사방 같은 복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율법책이 숨겨졌다가 발견되었잖아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성경책이 발견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왜 성경책을 숨겼겠습니까? 이전의 유다 왕들, 심지어 요시야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지독한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왕이 될 때마다 성전에 우상을 하나씩 새로 세웠고요, 왕이 될 때마다 우상을 위한 제단을 세우는 것을 아주 전통으로 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시대에
누가 성경 말씀에 관심을 갖겠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성경이 잊혀졌겠지요. 또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왕들이 성경책을 발견하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놔두지 않았겠지요. 요즘처럼 책이 흔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책을 왕들의 눈을 피해서 숨겨두었다가 이때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요시야가 부드러운 마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듣는 귀가 없는 단단한 마음의 소유자, 성경의 표현을 좀 빌리자면 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더라면 대스장 hil기야가 그 발견한 율법책을 왕한테 보여줬을까요? 또 서기관 사반은 그 율법책을 감히 왕 앞에서 읽을 수 있었을까요? 제사장 hil기야와 서기관 사반 같은 신실하고 충직한 사람들이 요시야 곁에 있었던 것은 요시야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드러운 마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참 안으로 밖으로 상처받기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돌 같은 마음 되기 딱 좋은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단단한 마음이 겉으로 표현될 때 굳은 표정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불신이 가득한 눈초리로 표현되기도 하고, 어색한 행동으로 드러날 때도 아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배 때마다 찬송 중에, 주의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찾아오시고 상처 많고 슬픈 일 많고 억울한 일 많고 실망도 많아서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단단해졌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된 만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된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쉽게 상처받고 그 마음이 억울함이 가득할 때요, 상대적으로 나는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는 좌절감이 찾아와가지고 내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좌절감은 그냥 좌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쉽게 분노로 표현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하고 속에 화가 많아가지고 뜨거운 사람 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지요. 항상 속에 화를 품고 살아서 뜨거운 사람 곁에 누가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 있는 만남을 허락해 주셔도요, 속에 화가 많은 사람, 뜨거운 사람 곁에는 아마 견디기 어려울 거예요. 억울하고 분할 때마다, 혹은 좌절을 경험할 때마다 내가 처한 환경과 형편,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보다 크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크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지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는요, 군대 생활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고 어려웠든지 복학하고 나서 하는 말이, 나는 아들 낳으면 절대로 군대 안 보낼 거야,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식구들 다 데리고요, 외국으로 이민 갔어요. 외국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물론 외국 가서 목회하는 이유가 아들 군대 안 보내려는 그 목적 하나 때문은 아니겠지만, 사람이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한 번 형성된 고정관념, 그 고정관념이 생기고 그것이 신념으로 굳어지면 정말로 그 마음 바꾸는 것이 어려워요. 하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스데반 돌 맞아 죽는 것 지켜보던 독한 마음 가진 사울도 예수님 만나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되더라고요? 녹아졌어요. 부드러운 사람 됐어요.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그 단단한 마음을 태워주시고 높게 해주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기도하며 찬송하고 예배할 때마다 그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드러운 마음에 하나님께서 복된 만남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십니다. 시대마다 꼭 필요한 사람을 세우거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으로 교회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믿음 허락해 주시고 상처받기 쉬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살코기와 같은 마음을 지키게 하심을 고맙습니다. 또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한 주도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주님께서 복 있는 만남을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복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